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골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토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선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그 휘장의 길이에 남는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선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갑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갑판에 2초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선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선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선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선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만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먼저 성막을 덮을, 그러니까 지붕이죠. 이 성막을 덮을
이 휘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휘장은 선막 내부를 덮는 이제 포목 양장이 있고 그 위에는 염소털 양장으로 덮고 또 그 위를 이 수장 가죽과 또 그 위를 해당 가죽으로 이제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4겹으로 구성된 이 성막을 덮을 휘장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4겹으로 구성된 선막 덮개들로 인해서 이제 성막은 외부에서는 절대로 이 선막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 선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함부로 아무나 그 안을 갖다가 들여다볼 수 없도록 이 덮개들을 사중으로 이제 만듭니다. 또 이제 광야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어떤 이제 방수와 이 방열 효과가 뛰어난 이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겹의 이 선막 덮개들을 보면 이 겉은 초라한 반면에 이 내부로 들어갈수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특별히 이런 휘장의 이런 특징, 이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화려해지는 겉에서는 아주 초라한 모습인데 이런 이제 특징은 성막의 진정한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좀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마른 땅의 싹과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성화 같은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외모가 우리가 좀 흠모할 만한, 우리가 쉽게 하면 반할 만한 그런 멋진 모습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죠. 정말 예수님은 이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이 가정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태어나실 때도 이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생 편히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정말 가난한 삶을 사셨죠. 이런 예수님의 이 외적인 모습들은 전혀 그러니까 우리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달라지게 되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인격의 그 아름다움과 이 어떤 신성의 찬란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정말 그분의 존귀함과 이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압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어떤 온유함과 이 겸손함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더욱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격과 삶이 더욱 아름답게 정말 온유하며 겸손하는 모습으로 정말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처럼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바쁜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런 온유와 이 겸손의 인격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이 휘장들을 갖다가 지탱할 이 기둥들에 대해서 이 널판에 대한 이제 지침들이 나오고 있죠. 보통 우리가 천막을 치게 되면 이제 몇 개의 기둥으로 이 천을 갖다가 지탱을 하고 이 천 끝에 줄을 달아서 이제 팽팽하게 당긴 후에 말뚝을 박아서 고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막의 덮개는 무게가 이제 4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기둥을 고정하게 되면 이 덮개가 조금씩 이제 처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둥을 이 촉과 긴 막대를 이용해서 이 기둥들을 갖다 이어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벽체들을 이루게 만들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8개의 이제 널판들, 이 기둥들이
이제 이어져서 어떤 이제 긴 직사각 형태의 어떤 긴 디귿자 형태로 이 선막에 이제 이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막의 그리고 넓이를 보면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이 가로로 이제 30규빗, 현대로 환산을 하면 13.6m 정도, 이 세로로는 9규빗, 한 4.8m 정도로 이 약 그러니까 한 20평 정도의 공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이 잔정 위에 이런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그런 대규모의 민족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예굽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예에서 벗어난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게 사실 어떤 인간의 욕심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한다면 이 20평이 뭡니까?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웅장하게 성막을 아마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의 성막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시죠. 사실 그리고 아무리 성막을 크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이 거하게 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크기가 아니라 거룩인 것이죠. 우리 영혼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더 원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의 규모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그 안에 없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예배당 규모에 너무 몰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오히려 거룩입니다. 우리 마음의 거룩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규모에 상관없이 이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의 거룩, 우리의 삶의 거룩,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선막 안에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을 만들 것을 또 이야기하시죠. 이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이 쓰인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이 증거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궤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게 되죠. 그래서 아주 이 지성소는 정말 지극히 이 거룩한 그런 곳이 됩니다. 그렇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정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어떤 분명한 경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제 찢어지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산장하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더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의지할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 또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만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헌금이나 모이는 숫자나
어떤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진 이 목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이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이 헌금이 적어도, 모이는 숫자가 적어도, 이 뛰어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나 목사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정말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이 교회의 공동체로 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